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21장을 읽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구획을 정한 큰 땅덩어리를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각각 땅이 넓은 지파는 많이, 땅이 좁은 지파는 적게 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 48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그들의 거주지와 그들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모든 땅 분배는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잊고 지냈던 한 가지 또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되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어디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자,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것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이 요단강 서편 곧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을 그들과 함께 이루었던 이 모든 역사에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겠다. 자, 만일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계속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만 거주했다면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시온과 옥이라는 이 왕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무찌르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 땅을 차지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바산 왕 옥과 시온이 이 아모리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뭘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거나 이 땅을 빼앗거나 할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그냥 길만 내어달라.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으려 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끌고 나와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그들에게 어떤 것도 폐를 끼치지 않고 혹시라도
그들의 땅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따먹거나 또는 뭐 다른 과일을 따먹거나 그러면 그 값까지 다 쳐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군사를 끌고 나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보너스를 얻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자, 그때 이 두 왕,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옥과 시온을 대적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만 싸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웠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얻었는데 자기들은 이미 땅을 얻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셔요. 뭐 의롭다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의 개념은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 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멀리에서 온 자들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서로 유익하니까 그렇게 속였습니다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속임을 당하긴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러나 그때 만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다고 해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공격해서 그 성을 차지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각한 패배를 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좀 생각이 깊지 못해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맹세하고 한 일이 있다면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그 신실함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잖아요. 왜 축복한 것입니까? 너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요단 강변에 세운 제단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단 강의 그 바로 끄트머리. 자, 11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지금 돌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럼 이 큰 제단은 요단강 서쪽에 쌓았을까요? 요단강 동쪽에 쌓았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 서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자, 상식적으로 이들이 큰 재단을 쌓으려면 어디에 쌓아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들 땅, 요단강 동쪽, 길라 땅에 세우는 것이 맞잖아요. 왜? 자기들 땅이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거주지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10절 말씀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 그럼 왜? 지금 이 땅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요단강의 중부, 너무 북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무 남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단강 중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 요단강과 맞닿은 곳에 이 제단을 쌓았을 텐데 자기들이 분배받는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 우리가 이 언약 백성들과 같은 민족, 같은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기업에 동참한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만일 요단강 동쪽 뭐 길라 땅에다가 이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훗날 그 니들이 거기에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지은 거지. 너희가 우리와 같은 종족,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만든 이 제단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이 돌 제단은 그냥 나무로 만든 제단과는 달리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 너희와 우리가 한 종족이요 한 민족이며 같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다 하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고대 역사로 우리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 고구려, 발해 이런 역사들을 자기네 나라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이 광개토 대왕비랄지 이러한 비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한 역사적 유물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있었다. 비록 지금은 그 사이에 이제 역사에 이런 뭐 밀고 당기는 그런 중국과 우리 사이의 그런 역사의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땅을 우리가 이제 빼앗겨서 이제 중국 땅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여기까지 진출해서 여기도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던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이런 비석을 통해서 이런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적 유물들이랄지 그런 기록물들을 찾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 그런 유물들이 곧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그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지금 이 당대에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장차 이제 우리가 다 죽고 이 역사의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후손들이 이끌어갈 세계가 되면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또 우리가 이제 슬쩍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단을 쌓고 그들과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이렇게 좀 논쟁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25절 말씀 볼까요?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할까 봐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나중에 지금 이 말은 25절 말씀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역사적인 증인들이 다 죽고 사라졌을 때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후손들이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누가? 므낫세 반지파가 빠졌잖아요. 왜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서 빠졌을까요? 므낫세 반지파는 나머지 반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불안, 이러한 위험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죠. 우리 일가 친척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그 땅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반면에 루벤 지파와 갓 자손들은 더 위기감이 있었겠죠. 왜? 그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친족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함 때문에. 그런데 이 불안함은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성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언약을 계속 후손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배제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삼고 기억을 남기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잘 설명하니까 그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해했다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해와 의심이 생길 때, 우리의 삶에서 오해와 의심이 생길 때 정말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오해가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레짐작으로 추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뭘 할 태도를 갖추고 지금 왔습니까? 전쟁을 할 각오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지레짐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판단,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 사실 천천히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 또 변명이라기보다는 설명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둘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될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무엇이 앞섭니까?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의 내용보다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어조나 말투에 기분 나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웃는 표정으로 친절한 그런 어투로 이렇게 말하면 아예 그냥 실수로 그랬겠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막 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또 딱딱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친절하고
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내 본뜻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또 내가 좀 손해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뭔가 상대방이 나를 좀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무슨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럴 때는 상대방의 작은 표정, 작은 말투 하나를 가지고도 기분이 언짢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좀 은혜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또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의 제목이 많고 그러면 누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좀 은혜를 많이 좀 상실하거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작은 말 하나에도 많은 오해와 의심과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작은 문제는 그냥 없애버리고 큰 문제도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문제마저도 없애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가정이나 교회와 같이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것을 더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1년에 뭐 한두 번 통화할까 말까 하고 뭐 몇 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럴 기회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을 함께하는 또 매주를 함께하는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이런 곳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함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엣이라는 그러한 증거의 단을 요단강 동편 그 이스라엘 땅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해가 돼서 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소통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될 만한 일이 그들 사이에 덕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저희는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오해하거나 또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좋게 받아들이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것을 차분히 찬찬히 서로 소통하면서 작은 문제는 없애고 큰 문제는 작게 만든 다음에 그것조차 없애는 그러한 평화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